구원의 감격교회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도 귀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21장 2절에서 20절입니다. 오늘의 말씀,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의 아우들 아사랴와 여히엘과 스가랴와 아사랴와 미가엘과 스바랴는 다 유다 왕 여호사밧의 아들들이라. 그의 아버지가 그들에게는 은금과 보물과 유다 견고한 성읍들을 선물로 후히 주었고, 여호람은 장자이므로 왕위를 주었더니 여호람이 그의 아버지의 왕국을 다스리게 되어 세력을 얻은 후에 그의 모든 아우들과 이스라엘 방백들 중 몇 사람을 칼로 죽였더라. 여호람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32세라.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음이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다윗의 집을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음은 이전에 다윗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시고 또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음이더라. 여호람 때에 에돔이 배반하여 유다의 지배에서 벗어나 자기 위에 왕을 세우므로 여호람이 지휘관들과 모든 병거를 거느리고 출정하였더니 밤에 일어나서 자기를 애워싼 에돔 사람과 그 병거의 지휘관들을 쳤더라. 이와 같이 에돔이 배반하여 유다의 지배하에서 벗어났더니 오늘까지 그러하였으며 그때에 림나도 배반하여 여호람의 지배하에서 벗어났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음이더라. 여호람이 또 유다 여러 산에 산당을 세워 예루살렘 주민으로 음행하게 하고 또 유다를 미혹하게 하였으므로 선지자 엘리야가 여호람에게 글을 보내어 이르되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아비 여호사밧의 길과 유다 왕 아사의 길로 행하지 아니하고 오직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이 음행하게 하기를 아합의 집이 음행하듯 하며 또 내 아비의 집에서 너보다 착한 아우들을 죽였으니 여호와가 내 백성과 내 자녀들과 내 아내들과 내 모든 재물을 큰 재앙으로 치시리라. 또 너는 창자에 중병이 들고 그 병이 날로 중하여 창자가 빠져나오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들과 구스에서 가까운 아라비아 사람들의 마음을 격동시키사 여호람을 치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올라와서 유다를 침략하여 왕궁의 모든 재물과 그의 아들들과 아내들을 탈취하였으므로 막내 아들 여호아하스 외에는 한 아들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이 모든 일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람을 치사 능히 고치지 못할 병이 그 창자에 들게 하셨으므로 여러 날 후 2년 만에 그의 창자가 그 병으로 말미암아 빠져나오매 그가 그 심한 병으로 죽으니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에게 분향하던 것 같이 그에게 분향하지 아니하였으며 여호람이 32세에 즉위하고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다스리다가 아끼는 자 없이 세상을 떠났으며 무리가 그를 다윗성에 장사하였으나 열왕의 묘실에는 두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명절 잘 보내셨나요?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여호사밧의 시대가 저물고 그의 아들 여호람이 남유다의 5번째 왕으로 왕위를 이어가게 됩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삶을 시작하는 날과 끝내는 날이 있죠. 어떤 사람은 선한 삶을 살다가 악한 삶으로 마감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악한 삶을 살다가 회개하여서 선한 삶으로 마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호람은 처음부터 끝까지 인생 전체가 악으로 가득 찼던 유다의 왕으로 소개가 됩니다. 역대기서는 유다의 왕들에 대하여 부정적인 내용은 삭제하고 가급적이면 긍정적인 면모를 부각시키는데 최대한 힘을 쓰고 있는데요. 그런 역대기에서도 이 여호람은 전혀 긍정적인 평가를 받지 못하고
안타깝게도 철저하게 악한 왕으로 기록됩니다. 본래 여호람이라는 이름의 뜻은 주님을 높이다 라는 의미의 좋은 뜻이었습니다. 2절에는 여호람의 동생들 6명의 명단이 나오는데요. 그 이름들의 뜻은 하나님께서 도우셨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셨다 등등 그 7 아들의 이름에는 모두 하나님이라는 의미가 들어 있었습니다. 아버지 여호사밧이 하나님을 향한 기대와 축복을 담아서 그 아들들이 일평생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도록 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의 그런 기대와는 다르게 여호람은 전혀 다른 길로 나아가게 되는데요. 왜 그랬을까를 찾다 보면 아버지 여호사밧으로부터 시작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여호사밧은 아들 이름들을 그럴듯하게 거룩하게 지어놓고는 그거와는 상관없이 우상숭배자인 아합 가문과 동맹을 맺고 자기 아들을 아합의 딸과 결혼시킴으로 남유다의 타락을 조장하고 말았습니다. 이름을 잘 짓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물질을 남겨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신앙적 유산을 물려주어야 하는 것인데 정작 진짜 남겨주어야 할 것들은 전해주지 못했던 것입니다. 물론 여호사밧이 못했어도 여호람이 잘하면 됐던 것은 맞습니다. 그럼에도 그 영향이 없었다고 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2가지를 다 생각해야 하는 것 같은데요. 오늘 내 선택이 결코 나 한 사람만의 문제가 아님을 기억해야 하는 동시에 내 앞에 놓인 부정적인 상황과 환경을 탓하기보다는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불길함이 3절에서 더해지는데요. 우리 3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그들에게는 은금과 보물과 유다 견고한 성읍들을 선물로 후히 주었고 여호람은 장자임으로 왕위를 주었더니 동생들에게는 보물과 성읍들을 후히 주고 여호람에게는 장자임으로 왕위를 주었다고 하니까 장자이니까 왕위를 이어받았구나 하고 넘어갈 수 있지만 원문에는 개역 성경에는 번역되지 않은 한 단어가 여호람이 장자였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스라엘은 신정 국가이기 때문에 꼭 장자가 왕이 되어야 하는 법은 없습니다. 대표적으로 다윗이나 솔로몬이나 형들이 있었지만 왕이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임명하는 자가 왕위를 계승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이런 특수성을 감안할 때 여호람이 장자였기 때문에 왕위를 계승하였다라는 이런 본문의 내용은 독자들로 하여금 불길한 예감을 주는 것입니다. 여호람이 장자라는 것을 굳이 강조한 것은요. 여호람은 장자라는 것 하나 빼고는 왕이 될 만한 그 어떠한 조건도 단 하나도 없는 인성도 인격도 자질도 없었던 사람이었던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어서 4절에 여호람의 문제가 드러납니다. 우리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람이 그의 아버지의 왕국을 다스리게 되어 세력을 얻은 후에 그의 모든 아우들과 이스라엘 방백들 중 몇 사람을 칼로 죽였더라. 여호람은 왕위를 이어받았지만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세력을 얻자마자 그의 모든 아우들과 이스라엘 방백들 중 몇 사람을 칼로 죽이는 그런 끔찍한 일을 벌입니다. 여호사밧이 비록 잘못은 있었지만 그럼에도 선한 왕으로 꼽히던 그 아버지 밑에서 여호람은 어떻게 그렇게 잘못된 길을 택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성경은 그 이유가 그의 아내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6절입니다.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음이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성경은 그가 이스라엘 왕의 길로 행하여서 아합의 집과 같이 행하였다. 그러니까 다윗의 길이 아닌 북왕국 이스라엘 왕들이 걸어갔던 그런 악한 길을 걸어갔다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아합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또 아합의 딸이었던 여호람의 아내 아달랴로 인하여 유다에는 바알과 아세라 우상들이 넘쳐나게 됩니다.
여호사밧이 기껏 힘써 제거했던 우상들이 바로 다음 세대의 유다로 다시 들어온 것입니다. 이렇게 여호람이 다스렸던 8년 동안 남유다는 점점 외적으로도 내적으로도 황폐해져 가는데요. 하나님께서 쓸어버리셔도 할 말이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기회를 또 주십니다. 엘리야를 보내셔서 너의 모든 소유, 자식들, 아내들까지도 모두 사라지게 하고 건강도 빼앗아 버리겠다. 그렇게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십니다. 이때라도 여호람이 회개하고 돌이켰다면 어땠을까요? 그런데 이때에도 여호람은 이 경고를 가볍게 무시해 버립니다. 그리고 그 선택의 결과는 너무나 무거웠습니다. 하나님께서 블레셋과 구스 지역의 아라비아 사람들을 보내셔서 모든 재물과 막내 아들 아하시아를 제외한 모든 아들들과 아내들을 포로로 끌려가게 한 것입니다. 또 여호람 자신은 창자에 고치지 못할 병이 들어서 심한 고통 가운데 창자가 몸 밖으로 빠져나와 끝내 죽음을 맞게 됩니다. 그가 뭘 이루고자 했는지는 몰라도 그가 추구했던 헛된 것들이 한순간에 모래성처럼 무너지고 가족 하나 없이 쓸쓸한 죽음을 맞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심지어 죽어서까지도 백성들에게 외면받으며 슬퍼하는 사람 한 명 없이 영원히 악한 왕으로 기억되는 그의 인생을 우리는 오늘 21장을 통하여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여호람이라는 악했던 왕의 개인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무거운 경고의 메시지로 들립니다. 오늘 우리도 아합의 집과 같이 행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나요? 이 말씀을 봐도 저 말씀을 봐도 뭐 하나 안 걸리는 게 없을 만큼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인생이죠.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기회를 주시고 지금도 경고하고 계시는데도 나는 돌이키지 않고 당장 눈앞에 보기 좋은 쉬운 선택들만 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정말 무서운 경고는 우리의 자녀들입니다. 우리의 당장 쉬운 선택이 우리 자녀들에게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선했던 왕 여호사밧 시대에서 몇 대가 아니라 단 한 대 만에 여호람 시대에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전에 원로 목사님, 또 목사님의 자녀 이렇게 내려갈수록 신앙이 점점 약해지는 것을 말씀하셨는데요. 정말 우리가 안심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여로보암이 누군지 르호보암이 누군지 관심이 없습니다. 저도 아이를 키우지만 말씀보다는 세상에 재밌는 것들에 관심이 훨씬 많죠. 그런데 그것이 혹시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살지 않아서 나로부터 비롯된 것은 아닌가 오늘 우리의 모습을 점검하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경고의 메시지를 우리가 무시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말로만 다음 세대들을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 나부터 나의 악한 모습을 돌이키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선한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는 그 세상에는 주님을 더 잘 믿고 주님의 말씀을 더 잘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